낼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10절 가보면은 하나님께만 있는 위엄과 존귀, 영광, 영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으나 우리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 막상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딱히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요. 믿음, 나를 던지고, 나를 드리고, 나를 맡기고. 철저하게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가 바로 믿고 있느냐, 잘못 믿고 있느냐 하는 그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처음 시작해야 되는 것, 무엇보다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 나는 그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좀 깜짝 놀라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제가 그 전에도 어렸을 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상대해 왔었지만 더욱더 극명하게 변화된 것이 있다면 변질됐다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시죠? 저와 말씀을 같이 묵상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존재인 것 마냥 갖다가 쓰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에 나는 계산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가 좀 뭔가 뒤바뀌어 있는 듯한 그러한 신앙의 생활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이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창조주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권세자이시고, 나는 그 앞에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게 무엇이길래, 그러한 감격이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신앙은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이분을 믿어 말어 뭐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믿으면 영광이고 못 믿으면 불행인 거예요. 믿으면 사는 거고 못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실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작은 그림자라도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3장 6절 말씀에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범사라는 것 알죠?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 그런데 인정하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라. 그렇다면은 인정하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정해졌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는 관계예요. 그분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말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따라가는 관계여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떠한 길을 가야 될까요?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길로 나를 좀 평안하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길일지라도, 거친 길일지라도, 이해 안 되는 길일지라도, 감사와 축복의 길일지라도 모든 길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면 따라가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인도하신다는 말은 안내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길을 똑바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좌우로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기웃거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생명의 그 길을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스트레이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 스트레이트라고 했습니다. 똑바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정확하게 세워지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 없어요. 똑바로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직진하는 그 길입니다.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 뿌리,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마치 허공을 바라보는 것처럼 어디로 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방향성 없는 삶이 돼요. 방향성을 잃어버린 믿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질서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아이고 얘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지? 얘 망가지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내 심장이 너무나 소중합니까? 이 심장이 혈관을 위하여서 오늘도 영양제를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뛰게 하셔야 뛰는 거예요. 아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쓰러지고 나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팔만 뻗치면 건너갈 수 있는 그 구급차, 응급차의 침대에서 병원의 응급실의 침대로 옮겨가는데 1m도 안 되는 그 침대로 자기가 옮겨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90이 다 돼서 평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바른 믿음을 위하여서 평생 설교자로 살아갔던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1m도 안 되는 옆에 침대도 건너갈 수 없는 게 나라는 존재구나. 그의 정말 뜨거운 믿음은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극명하게 비교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트집 잡는 자와 전능자가 등장합니다. 핑계 대는 자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다투겠느냐?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러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것입니까? 따질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다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세요. 전능자. 나의 연약함도 아시는 전능자. 나의 필요도 아시는 전능자.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 비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우주 공간을 날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간 길은 우주에 셀 수 없는 그 많은 길 중에 딱 한 길이에요. 딱 한 길. 한 번 가본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말씀을 나눌 때에도 제가 비유를 드렸는데, 산을 올라가는 사람, 등산하는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서가지고 내가 산을 정복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그야말로 셀 수 없이 많은 루트가 있잖아요. 그 중에 딱 한 길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산을 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이 생각할 수 있다면 참 우스운 거죠. 한 길 열어줬는데 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산꾼은 정말 산을 사랑하고 산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산도 산이 허락해야 오를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생각보다 미미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욥이 말할 때에도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이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답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무엇입니까? 이 비천한 자, 작은 자,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가치 없는 자, 셈할 수 없는 자,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입 있으면 말해봐. 입 있으면 말해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욥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입이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기억해달라고 욥이 그랬었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전권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서 나도 따져보고 싶다.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었나? 나의 의 가운데 흠이 있었나? 그거 한번 따져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건 사람 앞에서 한 말이었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니까는 내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손으로 입을 가릴 뿐. 입을 가릴 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으로 우리의 입을 가려서 우리의 의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라고, 우리의 불쾌함이 무엇이라고 버릴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부끄러움이 더 드러나요. 하나님을 평생 섬기는 제사장도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이고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구나. 자기가 오히려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화로다 아쉬워했던 안타까워했던 그런 고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의 진리의 빛 앞에 우리의 부족함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모습까지, 생각까지, 속사람까지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드러내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인데 그 아버지 앞에 욥이 덕 서니까는 입 틀막이죠. 그러면 입 틀어막고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를 때에야 서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아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도 유대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지식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믿지 못할 때에는 저거 죽여라 살려라 판단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큰 사명을 맡기시나이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이다. 자기 자신이 심판자에서 괴수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만을 사모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우리 안에 자랑할 만한 의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아서 씻을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광경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잎사귀로 가렸을 때에 그것이 곧 시들어 마르고 제한적인 그러한 당장에 피할 수 있는 임기응변은 될지라도 영원히 덮을 수 있는 죄는 아니었습니다. 곧 시들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영원히 우리를 의롭다 칭할 만큼 귀한 일을 감당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라 설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덮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로 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라서라도 우리의 의의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던져놓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하루의 주인이시고 내 갈 길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원하시든지 우리는 주의 명령을 받을 자입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에게 말씀하사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를 다 걸었을 때에 주의 길을 걸은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허덕이지 않도록 도우시며 바쁘지 않도록 도우시고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떠나지 않도록 도우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가까이 두벅두벅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하나님 앞에 서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은혜로 시작한 이 하루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거둔 것이 없어도 평생 은혜로 살았다.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길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절대 이 질서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길로 가겠나이다. 순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손으로 우리의 입을 가리고 오늘 마음을 열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외치고 주의 도무지